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응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아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한영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 미리 정하신 뜻대로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네. 그늘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날 구원하셨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오직 예수 그 안에 있네. 아멘.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 미리 정하신 뜻대로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네. 그늘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날 구원하셨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만 1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부름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은 단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을 부르시는 것이었고, 그냥 단지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에 속하여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중요한 이 역사를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완벽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한 사람 부른 것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 사실을 처음에는 잘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었나요?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이 급해지니까 내 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 문제와 사건이 들이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난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불신앙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것까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첫 번째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갈대아 우르 지역은 아주 고대부터 4대의 문명지 중에 하나죠. 메소포타미아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총선 딸 모양의 이 지역이거든요. 여기에서 작은 도시국가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도시국가들이 세워지면서 큰 문명을 이루게 되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그 도시들 중에 한 곳이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도시였어요. 이 우르라는 도시는 관계 수로를 통해서 많은 이 노동력을 집중해서 집약해서 농사를 짓는, 그래서 그 농사를 통해서 강력한 권력을 세우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던 도시였다는 것이죠. 최첨단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뭐가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글자도 있었고, 수학도 있었고, 과학도 있었고, 군사력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왕권 제도도 있었고, 모든 이 제도와 이 문명이 다 발달했어요. 그런데 뭐만 몰라요? 하나님만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최첨단 도시에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데라와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리고 롯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한 지역을 명하십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바로 가나안 땅인 것이죠. 그 땅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땅,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가문과 그 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 죄악의 도시, 모든 거 다 있지만 하나님만 없는 그 죄악의 도시를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 가문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왜 부르셨냐?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가문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 우상의 땅에서 그곳을 떠나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하셨어요?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계속적인 인도를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어디를 떠나서 우상의 도시 갈대의 우르를 떠나서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문의 배경을 버리고 그런데 이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배경을 버리려고 하질 않아요. 오히려 그 배경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많이 쓰죠. 무진 애를 쓰죠. 창세기 11장 30절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데라를 따라서 어디까지 와요? 하란까지 와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데라는 이 하란에서 죽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점점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기근이 덮친 거예요. 도시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거기에는 노동 집약적인 이 농업을 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농산물을 거둬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농산물로 다른 것과 물물교환해서 다른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이런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게 떨어진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도시에서는. 근데 기근이 덮친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 속에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겪는 그 일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의 외로운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하고 나를 이끄는 지도자가 무능력한 자라면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겠죠. 그러나 나를 이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요, 내가 망하지 않는 비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애굽 땅으로 내려가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준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세밀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자세하게 붙잡아야 돼요. 매일 붙잡아야 돼요. 각인해야 돼요. 뿌리 내려야 돼요. 체질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온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실패, 연속되는 실패밖에 없었어요. 아니, 애를 쓰고 인본주의를 쓰고 막 열심히 하면 돼야 되잖아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안 돼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인생이면 다 열심히 해서 다 행복하고 착하게 살게요? 근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는 자들도 많아요. 게으름 피우는 자. 그래서 그냥 망하는 자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살아야 복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를 받다 보면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영적인 힘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성실과 근면과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형님이 먼저 죽었어요. 형님의 이름도 하란이거든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부친이 또 죽었어요.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 기근이 왔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파라오가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나한테 나한테 달라.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곳을 용납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자기 부인인데,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인본주의의 극치죠.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패는 했으나 저주받아서 지옥 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불신앙한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끌어올리십니다. 어려움 당한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렇게 세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불신앙과 어려움 가운데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몰랐습니까? 아브라함이 몰랐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몇 가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이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저주와 불신과 우상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저주와 불신 가운데 무엇이 망하는 건지, 무엇이 성공하는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서 이유도 모르고 어느 날 망해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사는데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망하는 건지 몰라요. 무엇이 실패고 무엇이 성공인지 몰라요.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거든요. 거기서 열심히 사는 것은요, 이미 실패한 속에서 호우적거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미 가라앉는 뱃속에서 배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가족과 후손을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나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민족도 살리기를 원하세요. 다른 민족도 나의 가문을 통하여, 나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섯 번째, 축복의 증거를 삼으시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축복의 증거를 삼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게 살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구나. 불신자도 보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뭘로 삼으시길 원하세요? 증인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망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민족도 살리고 축복의 증거를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기를 원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단을 쌓는다는 말은 예배의 장소를 마련한다는 거죠.
그 단을 번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 동물을 짐승을 태워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불신앙했지만 어려움이 올 때보다 뭐 했어요? 단을 쌓고 이 마물의 숲을 상수리 나무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곤란한 일이 왔을 때, 불신앙 가운데 하다가 고통이 왔을 때 뭘 회복해야 됩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사단의 거짓말과 사단의 이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평안이 오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그것은 더 내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연장할 뿐이에요. 나의 고통을 연장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제일 빠른 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것입니다. 방법인 것이죠. 7번째, 하나님의 새 축복과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것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의지했던 세상의 것에서 떠나십시오. 세상의 친구를 바라보지 마시고 떠나십시오. 세상에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떠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또 보여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응답받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세상 나가서 쾌락을 즐기다가 성령 충만 받겠습니까? 우리가 막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다가 인생에 답을 얻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8번째, 구원의 씨를 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아무 배경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구원의 씨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네 자손이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이 가문에 처음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깨달으셔서 더 이상 헤매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단을 쌓으며 예배를 회복하며 언약을 붙잡는 복음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은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본주의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 의지하던 것들은 다 싹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오직 하나님만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오직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가정과 가문을 후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갈대아 우르 지역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그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